지난 주간에는 신방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간 김에 종로 서적에 들렸습니다. 시중에 무슨 책들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출간되는 그런 책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서 서점에 앉아서 책을 보았습니다. 이 종로 서적에 가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쭉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모릅니다. 책을 앉아서 좀 읽다가 정병석 교수가 쓴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도 어렵고 외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선민들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 책의 제목이 자꾸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오버랩이 됐습니다. 책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사탄은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말의 때에 사탄이 성도에게서 그리고 교회에게서 뺏어가는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빼앗기지 않아야지만 되는 믿음의 귀중한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말의 때에 성도에게서 예언을 빼앗아갑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은 종말의 때에 성도에게서 예언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멸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예언에 빠져 있습니다. 예언을 마치 점치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던 그런 시절에 사람들은 점집을 많이 찾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과거에 점을 좀 쳐본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시련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해가지고 점치는 집에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점 보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점치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 보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마치 내가 옛날에 점치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지한 목회자들이 잘못된 예언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가 열리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부흥 강사는 예언 기도를 해주는 부흥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 부흥 강사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택방에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사택 앞에 쭉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부흥 강사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손을 얹고 주일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이렇게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그 예언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잘못된 신사도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예언 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예언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신비주의 예언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하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풍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적 예언을 성도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때로는 잘못된 예언을 쫓아다니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 예언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적 예언은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언은 사전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 개인에게 다가올 그런 일들을, 또 사회에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거나 아니면 짐작해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예언은 세상이 말하는 예언과 다릅니다. 성경적 예언은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대학 시험에 붙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것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적 예언은 내가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인지 얻지 못할 것인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은 내가 서울에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장항에서 살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예언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성경적 예언에는 성령에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산을 쳐다보니까 이 시내산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고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불 붙은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직접 들립니다. 앞으로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어떤 때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다윗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의 가문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이나 또 국가나 또 교회나 어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때로는 책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예언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지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자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들은 그 특별한 사역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특별한 예언자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언 사역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이 최고의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다?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예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최고의 예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쫓아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최고의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한 예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언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예언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인 성경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응답해야지만 되는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많이 압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만큼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높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텔레비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예언이 멸시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것은 사탄에게 예언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단지 성경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 라고 하는 것만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따라합니다. 설교가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 시대 예언자들을 대신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뭐하되? 말하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들에게 말하되라고 하면서 이 신약성대의 최초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비한 경험 중에 어떤 영적인 체험 중에 그 설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매주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목적이 내가 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만으로 설교를 듣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예언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예언은 담임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설교권도 주셨습니다. 권면할 수 있는 권면의 권세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설교하고 성도들을 권면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의무이고 권세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로부터 신앙생활을 위한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권면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권면을 기뻐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면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사탄에게 예언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예언은 첫째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통해서?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설교와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예 관심 없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경시한다는 말인데 경시하는 것은 알면서도 가볍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과 설교와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을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가 경건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서서 들었습니다. 왜 서서 들었냐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듣기 위해서 설교도 서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는 자세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에게 이 예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지만 합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디에 새겨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왜 돌판에 새겨주셨을까? 말씀만 하면 되는데 십계명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계명, 2계명 해서 10계명까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왜 돌판에 새겨주셨겠습니까?
왜 돌판에 새겨주셨겠습니까? 이게 항상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새겨져 가지고 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 과거를 보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생들, 그 유학에 관계되어 있는 그 시험을 보는 유생들은 사서삼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서삼경을 읽고 기본적으로 읽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유생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사서삼경을 읽어야 되는데 몇 번이나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서삼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게 나오는데 이 사서삼경을 과거 보는 사람들이 몇 번 읽고 그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 뭐 수없이 그러지 말고요. 딱 뭐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말해보시죠. 몇 번 읽고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까? 100번. 네. 또 여러분, 이 조선시대 과거를 보는 유학생들이 사서삼경을 읽고 시험을 보는데 몇 번 읽으냐면 10,000번은 읽어야 된다. 10,000번.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서삼경을 몇 번 읽어요? 10,000번 읽는데 여러분 이 사서삼경을 10,000번 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워버려요.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 사서삼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사서삼경이면 책이 몇 권이에요? 7권 되는데 이 7권의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000번을 읽는 유생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순종해야지만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좋은 땅 되기.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좋은 땅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안 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은총을 주시고 우리 주를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